자, 우리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룻기 성경을 읽겠습니다. 구약 성경 룻기 제1장 1절부터 22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사사들의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우거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런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유하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아내를 취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거기 거한 지 10년 즈음에 말론과 기런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가 모압 지방에 있어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권고하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들었으므로 이에 두 자부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을 떠나 두 자부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행하다가 나오미가 두 자부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어미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와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로 각각 남편의 집에서 평안함을 얻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나오미가 가로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나의 태중에 너희 남편 될 아들들이 오히려 있느냐. 내 딸들아 돌이켜 너희 길로 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서 아들들을 생산한다 하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인하여 그들의 자라기를 기다리겠느냐. 어찌 그것을 인하여 남편 두기를 멈추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너희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인하여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 시모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였잡더라. 나오미가 또 가로되 보라 내 동서는 그 백성과 그 신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에 두 사람이 행하여 베들레헴까지 이르니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을 인하여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칭하지 말고 마라라 칭하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로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옴이라 칭하느뇨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 자부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22절까지 읽겠습니다. 저는 최근에 제가 이제 성경을 이렇게 읽고 또 이번에 청주교회에 가서 말씀을 이렇게 전하면서 생각을 좀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게 뭐냐면 많은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까 이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한 사람은 내가 어떻게 복을 받겠어 이런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싶은데 내가 어떻게 해야지 해서 내 의지와 각오로 일을 하려는 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다른 한편에는 자기 자신 때문에 내가 이런 모습인데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어떻게 복을 받겠어 이런 마음을 갖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은 절대로 나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은 복을 주시거나 나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저주를 하시거나 그러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교회를 나가면서 어떤 마음에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느냐면 내가 잘하면 하나님이 그 대가로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잘 못하면 하나님이 그 대가로 내게 벌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인과응보라고 말을 하잖아요. 사람들이 잘못하면 벌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잘하면 뭐 해야 돼요?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사람들의 마음 속에 억울하고 분한 마음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예 인과응보는 없어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기대하지도 않으시고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우리로 인하여서 복을 주거나 저주를 하시거나 그러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조금이라도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게 있다면 하나님이 잘하면 복 주고 못하면 벌 주는 상황을 선택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셨을 때 우리는 처음부터 틀렸어요. 처음부터 우리는 잘한 적도 없고 잘할 수도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로 인하여서 복을 주거나 우리로 인하여서 벌을 주거나 그러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꼭 기억해야 될 신앙의 마음이 그겁니다. 하나님은 나로 인하여서 복을 주거나 하나님은 나로 인하여서 벌을 주거나 이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를 향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하기를 바라느냐면 사람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거 외에 우리가 복을 받는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 66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많은 사람들은 성경을 읽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구나.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겠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과 내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사실을 행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는 사람인 걸 알게 해서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의 은혜 앞으로 나아오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율법을 주실 때 왜 율법을 주셨다고 했습니까? 그 율법을 듣고 행하라고 하신 게 아니고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 나아오기를 바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가면 아이들에게 부모들이 매일 하는 말이 있잖아요. 야야, 공부 좀 잘해라. 그러면 아이들 마음이 어때요? 알았습니다. 공부 잘 하겠습니다. 그런 애들은요, 공부가 잘 안 돼요. 왜냐하면 공부를 잘 하겠다고 하는 그 각오와 결심을 한 사람, 그들은 이미 공부 안 하고 놀았어요, 안 놀았어요? 놀았어요. 그러니까 그 각오한다고 공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엄마 아빠가 내게 공부 좀 잘해라 하는 말은 이미 내가 공부에 관심이 멀어졌구나. 야, 그러면 아빠 내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공부에 마음이 멀어졌습니까?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지요? 하고 은혜를 구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가 말씀을 듣고 행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다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성경은 오늘 이 룻기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소개해 주려고 하느냐면, 로마서 9장에 보면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누구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여러분과 제게 복을 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은혜를 입는 사람, 아이고야 우리 저 집사님은 기도를 많이 해서 복을 받는가 보다, 이렇게 되면 기도를 못한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해요? 나는 기도를 못해서 복을 못 받네. 그러니까 기도가 이제 즐거워요, 두려워요? 기도를 잘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를 잘하려고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고 우주를 주관하시고 막 오만 삼라 만상을 다 거론을 해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막 기도가 아니고 잘해야 되는 거예요. 잘해. 그래서 또 남을 위해서 기도해야 복 준다고 하니까 막 아버지를 두고 동생들을 두고 다 기도한 다음에 아파트 좀 사게 해주세요. 사람들은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걸 마음에 두고 그것만 기도하면 속보이고 잘 못하는 기도가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기도를 잘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기도가 준비할 게 많아요, 안 많아요? 많아요. 여러분 집에 가면 여러분 아이들이 엄마한테 잘 보이려고 합니까? 아니면 여러분 시험 꼴찌하고 와서도 밥 좀 줘요 하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아이들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잘해서 복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와서 형식과 여러분 절차를 지키는 걸 원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아버지 앞에 와서 아들로 자유롭기를 하나님이 원하겠습니까? 예? 말로만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아버지는 왜 우리에게 복을 주지요? 공부 잘하니까요. 돈 잘 벌어 오니까요. 용돈 많이 주니까 아버지가 사랑합니까? 그런 아버지는 없어요. 우리 집에 진짜 속 썩이는 애가 하나 있어요. 우리 막내예요, 막내. 내가 진짜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래도 조금 철이 들은 것 같아요.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니까 얼마나 애를 먹이는지. 6남매인데 좀 다 정신 차리고 살면 좋겠는데 5명은 꼬박꼬박 어머니한테 돈을 10만 원씩을 줘요. 그러면 이 막내는 꼬박꼬박 그 돈을 뺏어가요. 그게 얼마나. 그래 막 형이나 누님이 막 그 동생을 보고 이런 개, 소, 닭 다 찾는데, 그러니까 명절에 집에를 안 와요. 그리고 또 우리가 안 갈 때 집에 가요. 가면은 집에 가면 어머니가 우리가 준 돈 꼬박꼬박 모아가지고 그 막내에 떨렁 주시더라고요. 그러시면서 하는 말이, 야 이놈아, 사람 낳고 돈 낳지 돈 낳고 사람 낳나. 그래도 너희들은 자식이 있고 말 잘 듣는 아내가 있고 저놈은 말 안 듣지, 속썩이지, 누가 돌아봐 주겠냐. 저러다가 다 마누라도 집 나가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 나라도 살았을 때 뭐 해야 돼요? 도와줘야지. 그러니까 부모는 평생 먹고 사는 사람에게 부모의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그렇지 못하는 자식에게 부모는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 교회, 부산 대형교회에 누구에게 관심이 있을까요? 네? 갑자기 대답을 다 안 하네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관심이 있을까요? 육신적인 사람, 인간적인 사람, 세속적인 사람, 그런 사람에게 관심이 있을까요? 전도 잘하는 사람한테 관심이 있을까요? 여러분 마음 중심을 봐봐요. 누구에게 관심이 있을 것 같아요? 예? 교회 생활 잘하고 믿음이 있고 교회와 함께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 같아요? 안 그러면 교회를 억지로 일주일에 한 번 도장 찍으려고 오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더 관심이 있을까요? 제가 우리 성도들을 보면 못나고 부족한 사람에게 관심이 있다고 잘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 말했잖아요. 신앙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내가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까 하는 사람도 있고, 또 하나는 내가 무슨 낯짝으로 복을 받아, 이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사람 다 하나님은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뭘 해서 복을 주지도 않고 여러분이 뭘 못한다고 벌을 주지도 않아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복을 주느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복을 주는 겁니다. 하려면 다 같이 해봤어요. 아멘. 예, 하나님은 누구에게 복을 주신다고요? 예, 하나님을 믿는 사람. 내가 잘해서 하나님을 못 믿는 사람보다, 내가 못해서 하나님을 못 믿는 사람보다, 성경은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여러분이 예를 쓰고 노력하는 거하고 신앙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이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오직 여러분과 내가 복을 받는다면 그건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룻기서라는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이 누구에게 복을 주느냐? 바로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거예요. 성경 사무엘하 9장에 보면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까? 다윗이 어느 날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됐는데, 그는 왕이 되자마자 자기가 요나단과 맺은 약속을 떠올렸습니다. 내가 오늘 왕이 된 건 누구로 말미암았어요? 요나단이 자기의 생명을 보호하고 지켜준 거예요. 그래서 요나단과 맺은 약조를 생각했습니다. 네가 왕이 되면 나와 내 가족들을 네가 돌봐야 된다.
그래서 왕이 되자마자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이 있느냐 하고 물어봤습니다. 요나단의 집에 아니고 사울의 집에. 근데 알고 봤더니 다 죽고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다윗은 무비보셋의 소식을 듣자마자 빨리 데려와라. 데려와서 왕자 중 하나와 같이 내 상에서 먹고 마시게 하고 그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재물을 다 돌려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에서는 무비보셋이 어떠한 사람이냐는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에는 무비보셋에게 복을 주는 게 무비보셋이 어떤 사람이냐 이래서 복을 주는 게 아니고 그는 요나단과 맺은 약속 때문에 무비보셋에게 복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무비보셋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나는 사울의 후손인데, 나는 왕이 싫어하는 두 발이 쩔뚝이고, 나는 왕궁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인데, 사람들이 다윗이 기브온 산성을 뺏어가려고 올라가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뭐? 네가 우리를 뺏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절뚝발이 소경이라도 너와 싸우면 이기겠다. 다윗이 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성을 내가 빼앗으면 절대로 이 성에는 쩔뚝발이 소경은 못 들어오게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실로암 우물가에 가서 씻었던 그 소경, 그 소경도 성전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거기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무비보셋은 그는 다윗성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로드발 암미엘의 집에 숨어가지고 그는 목숨을 부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을 인하여 그에게 은총을 베풀겠다. 다윗은 무비보셋이 어떠한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와 맺은 언약이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럼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줄 때 하나님이 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겠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올 때 무슨 생각을 하고 오십니까? 여러분 자신을 생각하고 교회를 옵니까? 하나님과 맺은 약속 때문에 교회를 옵니까? 대부분 성도들이 교회를 오시면서 약속을 떠올리고 교회를 오는 게 아니에요. 다 누구를 바라보고 교회를 와요? 교회 와서 오 주여 하고 눈을 감으면 어때요? 내가 뭘 잘했나? 뭘 잘못했나?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이런 게 막 특히나 심해요. 갑자기 다리가 아파요. 내가 요즘에 기도를 잘 안 해서 그런가? 내일부터는 기도를 좀 잘하자. 여러분 집에 갔더니 갑자기 우리 애가 아파요. 무슨 생각이 떠올라요? 요즘에 왜 우리 아이가 이렇게 아프지? 그렇죠? 뭐 때문이죠? 내가 조금 세상을 바라봐서 그런가?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흘러가니까 우리는 구원을 받고도 어쩌든지 잘해야 돼요. 얼마만큼? 몰라. 아무튼 잘해야 돼요. 이게 우리 신앙을 너무 어렵게 만들고 있어요. 또 다른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내가 무슨 낯짝으로 복을 받아. 내가 무슨 복을 받을 자격이라도 있어. 이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절대로 여러분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아멘 하시라니까요. 예,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 안 봐요. 오늘 이게 앞에 앉아가지고 꾸벅꾸벅 졸아요. 그런 사람은 복 줘야 안 줘요?
하나님이 그런다고 야 너 정신 차려라, 여호와의 전에 와가지고 잠을 자나, 너는 복 없다. 하나님이 그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 오셔가지고 막 말씀 잘 듣고 예배 끝나자마자 무섭게 전도 갔다가 사람 한 사람 복음 전해서 구원 바쳐가지고 교회에 와서 저녁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복을 줘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하루는 그렇게 하겠죠. 일주일은 그렇게 하겠죠. 여러분 그러다가 하루 잘 못하면 어떻게 돼요? 만약에 그러면 복을 못 받는다면 이게 무슨 천국이에요? 지옥이지. 여러분 성경은 절대로 우리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복을 주거나 벌을 주거나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무비보셋은 무슨 생각을 하는 겁니까? 내가 쩔뚝인데, 나는 사울의 후손인데 내가 어떻게 왕 앞에 나아가? 나는 왕 앞에 나아가면 반드시 죽을 거야. 그런데 어느 날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아, 여기 로드발의 집입니까? 예. 여기에 혹시 무비보셋이라고 있습니까?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있나요? 어떻게 왕이 이걸 알고 우리 집에 군인을 보냈나? 무비보셋은 쩔뚝이니까 혼자 걷지도 못해요. 군인들의 손에 이끌려서 왕궁에 오는 겁니다. 그러면 그는 무슨 생각을 하고 끌려왔겠어요? 드디어 내가 여기까지구나, 나는 더 이상 숨을 수 없겠구나, 그래 맞아 하고 이제 포기하고 있는데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네가 사울의 손자냐? 예, 맞습니다. 네 아버지가 요나단이냐? 맞습니다. 다윗은 그때 얼마나 기뻤겠어요. 왜? 유일하게 하나 남았는데, 약속을 행할 조건을 가진 사람이 하나 남았는 거예요. 다윗은 너무 기뻐서 너는 내 상에서 함께 먹어라, 너에게 모든 재물을 돌려주겠다. 그러니까 무비보셋이 뭐라고 합니까? 죽은 개 같은 나를 어찌 돌아봅니까? 자, 여러분 성경 거기 보시면 사무엘상 사무엘하 9장 7절을 읽겠습니다. 다윗이 가로되 무서워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비 요나단을 인하여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 조부 사울의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사울이 왕이었으니까 얼마나 재물이 많았겠어요.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네 조부 사울의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먹을지니라. 저가 절하여 가로되 이 종이 무엇이간데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그러니까 이 무비보셋의 마음은 다윗의 마음이 들어와 있는 게 아니고, 무비보셋은 무슨 생각만 하고 있어요? 자기 생각만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떠하든지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을 벌하거나 여러분들을 복을 주거나 그러지 않는다. 이걸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신앙은 이게 흐트러지면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과 다른 쪽으로 가게 됩니다. 자, 민수기 23장 18절을 읽겠습니다. 발람이 노래를 지어 가로되 발락이여 들으라, 십볼의 아들이여 나를 자세히 들으라.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내가 축복의 명을 받았으니 그가 하신 축복을 내가 돌이킬 수 없도다. 여호와는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패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의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여러분, 이 발람이라는 사람은 선지자입니다. 근데 발락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꼬여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발람을 이 발락과 함께 못 올라가게 했어요. 근데 계속해서 발람이 가려고 해야 안 해요? 가려고 하는 거예요. 재물에 눈이 멀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발람에게 올라가라 그랬어요. 올라가는데 나귀를 타고 올라가는데 나귀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놈의 나귀는 새끼라고 합니다. 이놈의 나귀 새끼하고 이제 막 채찍으로 나귀를 때리니까 나귀가 안 가고 계속 벽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런 나귀가 어딨어? 그래가지고 보니까 아이 세상의 앞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서 있는 거예요. 죽이려고요. 나귀 새끼도 보는 그 광경을 발람이 못 봤어요. 그런데도 발람은 올라가려고 해야 안 해요? 올라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올라가라 그랬어요. 올라갔는데 발람이 발락에게 말합니다. 내가 올라는 왔지만 나는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 없다. 왜? 하나님은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실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후회가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신 거 맞아요? 네? 3명만 구원했어요. 하나님 여러분 구원하신 거 맞아요? 그러면 절대로 하나님은 후회를 안 해요. 제발 좀 하나님 믿어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고 온전하다 하셨어요. 거룩하다 하셨어요. 하나님이 한 번 그렇게 말해 놓으시고 다시 뒤집어 가지고 야 내가 거룩하다고 했는데 내가 다시 한다. 다시 내가 너를 보니까 거룩 안 하다. 이렇게 못 한다니까요. 아셨어요? 여호와는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내가 축복의 명을 받았으니 그가 하신 축복을 내가 돌이킬 수 없다. 여러분 발람이 뭐라느냐면 나 그렇게 못해. 하나님이 복을 명했는데 내가 어떻게 저주를 명할 수 있겠어. 난 그건 못해. 그리고 하는 말이 여호와는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패역을 보지 않는다. 하나님은 여러분 안 본대요. 그리고 하나님은 오직 누구만 보세요? 크게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본다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또 대답을 못 해가지고 아이고 내가 믿음이 있나? 내가 이래가지고 믿음이 있나? 자꾸만 누구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 맞아. 나 이렇게 형편없다. 나 이렇게 인간적이다. 나 이렇게 세속적으로 흘러간다. 그런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도 그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텐데. 제가 이번 주에 우리 여학생, 남학생 2명이 날 찾아왔어요. 목사님, 저는 그 대덕 링컨 학교를 안 가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절대 가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막 이 아이들이 너무 좋아를 하더라고. 왜? 엄마는 왜 데려왔겠어요? 이 아는 안 가고 싶어 하니까 목사님이 교제를 잘 해가지고 학교를 가도록 설득을 시켜달라고 데리고 왔겠죠. 저는 그러면 절대 부모님 편에 안 서요. 애들이 와가지고 이제 눈치를 잘 보는 거죠. 보나 마나 뭐
목사님이 와서 우리한테 이놈의 자식들 막 네가 어디 부모 말을 안 들어 당장 학교 가 막 이럴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왔는데 학교 가지 말라 그러니까 막 일단 넋을 딱 놔버린 거예요. 너무 기분을 좋아하는 거예요. 역시 우리 목사님은 뜻밖의 이야기를 한 거예요. 너 학교 가지 마라. 너 링컨 학교 별로 좋지 않다. 가지 마라. 그런데 왜 안 가려고 하니 이제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일단 넋을 놨으니까 우리 목사님이 이제 학교 안 가도 된다고 한다 그러니까 이제 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안 가려고 해? 그러니까 하나이는 집이 너무 가까워서 안 가려고 한대요. 학교하고 자기가 가야 될 중학교하고 너무 학교가 가까워서 자기는 안 가고 싶대요. 한 아이는 친구 때문에 안 간대요. 거기 가면 친구 못 만나잖아요. 그래서 그래 학교 너 그런 학교를 가지 말고 너네 가까운 학교 가고 친구랑 같이 가면 얼마나 좋겠냐. 그렇게 해라. 그런데 너 한 가지 알아야 돼. 만약에 있잖아 친구는 초등학교 친구가 중학교까지는 갈 수 있어. 근데 중학교 친구가 고등학교까지는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예, 다 갈 수가 없어요. 몇몇은 갈 수 있겠죠. 근데 고등학교 친구가 대학교까지 다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물었어요. 남학생에게 말하기를 너는 부산대학을 가고 이 여학생은 서울대학을 가면 둘이가 친구가 되겠니? 하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 초등학생인데 못해요 그러더라고요. 야, 왜 임마 지금 이렇게 가까이 있고 좋아하고 친구고 그러는데 너는 부산대학 가고 서울대 갔다고 친구가 안 되나? 안 돼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초등학생들이 그 생각하더라고요. 만약에 네가 대학을 졸업해서 너는 삼성을 가고 너는 부산에 한진중공업을 갔어. 둘이서 친구할까? 그러니까 못해요 그러더라고요. 왜? 한진중공업이 못해서? 아니요. 아니 삼성에 있으면 삼성에서 친구 사귀어야지요. 그래 맞아. 지금 네가 친구가 좋아하는 거 맞는데 그 친구를 끝까지 사귈 수가 없어. 그렇게 설명을 하니까 이 아이가 친구 때문에 링컨 못 가겠다는 애가 이제 링컨 간다 그러더라고요. 자, 이제 여러분 사람들이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시야를 바꾸면 다른 세상이 보여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향하여 기대를 두던 시야를 하나님에게로 돌리면 새로운 세상이 보인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 무슨 생각만 하고 있어요? 인자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건치 않으십니다. 우리는 얼마나 말실수가 많아요. 안 그래요? 또 했다가도 갑자기 뒤집어요 안 뒤집어요? 뒤집어요. 우리는 막 아침 저녁으로 뒤바뀌어.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믿을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여호와는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의 패역을 보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오직 누구만 바라보세요? 주님만 바라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본다니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려면 여러분도 하나님처럼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그래 내가 못난 거 맞습니다. 내가 못 배운 거 맞습니다. 내가 세상을 좋아하는 거 맞습니다. 이런 나를 보고 하나님은 복을 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 안에 이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냐, 내가 예수님을 믿느냐, 내가 예수님을 의지하느냐, 하나님이 그걸 보고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니까요. 사탄은 우리를 속여서 어느 쪽으로 이끌어 가려고 하느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아닌 쪽으로 이끌어 가려고 합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서 여러분 모압 땅으로 도망을 가버렸어요. 다윗이 블레셋 진영으로 도망을 가버렸어요. 도망을 가가지고 블레셋 왕하고 아기스 왕하고 함께
여러분 잘 지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어디에 살게 해줬어요? 그들이 시글락에 터전을 잡고 살도록 해준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아말렉 군대가 시글락을 쳐들어와 가지고 시글락을 전부 다 불태워버리고 그의 아내, 자식, 재물을 전부 다 잡아가 버렸어요.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은 그 광경을 보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울 기력이 없도록 그가 울면서 그가 하나님을 발견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블레셋으로 도망한 것도 사실이고 내가 전쟁을 갔다가 돌아오니까 재물이 불타고 자식들이 아내들이 다 빼앗기고 비참한 상황이 온 건 맞는데 그때 다윗은 여호와를 바라보더라고요. 내가 궁급하였을 때 다윗은 자기 자신에게 매이지 아니하고 내가 이럴지라도 그럼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서 용기를 얻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내가 올라가면 미치겠습니까? 저는 아침에요 그 글을 읽으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네가 올라가라 정령 미치고 도로 찾으리라. 네 정신 차려야 돼. 왜 하나님이 네 재물을 다 불태워 버렸겠어? 왜 네 남편, 네 아내 다 잡혀가도록 했겠어? 네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인과응보야. 이렇게 안 했다니까요. 여러분 다윗이 모든 걸 잃어버리고 울 기력이 없도록 자기와 함께한 신하들은 돌 들고 때려 죽이려고 하고 있는데 그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내가 쫓아가면 미치겠습니까? 네가 정령 미치고 도로 찾으리라. 저는요 이런 하나님이 너무 놀라운 거예요. 내가 구원을 받고 복을 받은 게 딴 게 아니고 제가 구원을 받고 내 자신에게 매이지 않도록 하나님이 하신 게 너무 감사해요. 내가 못난 데 매이지 아니하고 못 배운 데 매이지 아니하고 내 연약함에 매이지 아니하고 내 부족함에 매이지 않도록 한 게 너무 감사해요.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에게 매여야 돼요? 하나님께 매이고 말씀에 매여야 돼요. 성경이 뭐라고 하는지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뭐라고 하시는지 거기에 여러분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다윗은 그 절박한 상황에서 여호와를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올라가고 있는데 길거리에 보니까 누가 쓰러져 있어요? 애굽 소년이 쓰러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길거리에 쓰러져 있는 소년 별로 관심 없이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물어봅니다. 너는 누구냐? 저는 애굽 사람입니다. 왜 너 여기 쓰러져 있냐? 제가 아말렉 사람에게 붙잡혀 가지고 종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종살이 하는 동안에 시글락을 가서 불 지르고 다 불태웠습니다. 뭐라고? 그러니까 이 애굽 소년이 결국은 어디를 불지른 거예요? 자기 재물을 다 불태우고. 여러분 이 사람이 그놈인 거예요. 그러면 왕이 어떻게 해야 돼요? 너는 잘 만났다 이놈 자식. 그래가지고 막 칼로 죽일 것 같은데 그 애굽 소년에게 뭐라고 해요? 야, 네가 우리를 아말렉 진영으로 이끌어 줄 수가 있냐 하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애굽 소년이 뭐라고 해요? 왕이여, 나를 아말렉 사람의 손에 붙인다고 하면 저는 못합니다. 저를 아말렉 사람에게 돌리지 마세요. 내 생명을 보존해 주세요. 그러면 내가 당신을 아말렉 사람에게로 인도하겠습니다. 야, 진짜 이 애굽 소년도 당당한 거예요. 자기가 뭐를 해놓고요? 다윗의 거처 시글락을 불지른 사람이 자기잖아요. 그렇죠?
그래 놓고도 살려달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 놓고 살려달라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스스로 가서 죽는 건 잘해도, 그래 내가 인간적이다, 내가 육신적인 거 맞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입혀 주셔야 된다, 우리가 이 마음을 잘 못 갖잖아요. 근데 아말렉 소녀는 뭐라고 그래요? 나를 그 애굽 소녀는 아말렉 사람에게 붙이지 마라. 자, 우리 그 부분 읽어봅시다. 사무엘상 30장입니다. 6절, 백성이 각기 자녀들을 위하여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궁급하였으나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은 이 결정적인 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잡혀가 가지고 이제 사람들을 찾으러 올라가는데 8절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내가 이 군대를 쫓아가면 미치겠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미치고 도로 찾으리라. 그래 이제 가다가 누구를 만나느냐면 11절,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우고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먹었는데 알고 봤더니 아말렉 사람들이 이제 가다가 몸이 아프니까 버리고 사흘 동안을 먹지도 못했어요. 이 사람이 먹고 나서 이제 이야기를 하잖아요. 나는 애굽 사람인데 아말렉 사람의 종이 되어서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갑니까? 이 사람들이 바로 그렛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멜 남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불살랐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그 군대에게로 인도하겠느냐? 그가 가로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붙이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으로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이 군대에게로 인도하리이다. 그래서 이제 애굽 소년이 아말렉 사람에게로 이끌어서 아말렉 사람들을 다 무찌르고 자기의 잃어버린 아내와 자녀와 재물을 다 빼앗고, 하나님이 내가 이제 어떻게 할까요? 다시 시글락으로 갈까요? 시글락은 다 불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헤브론으로 올라가라. 그래서 이제 그곳에 와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다윗은 절박한 상황에서 그는 내가 왜 이럴까? 내가 애굽으로, 내가 블레셋으로 도망갔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저주한 거다,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가 비록 사울의 손을 피하여서 블레셋 진영에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머물렀던 건 사실이지만 그가 어렵고 힘들 때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하여 용기를 얻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어렵고 힘든데 믿음으로 일어서지를 못하느냐? 이유는 자기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까 하는 사람, 내가 무슨 낯짝으로 복을 받아 하는 사람, 그들은 다 자기를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구원을 받은 성도들은 그래 내가 이런 사람이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않는다, 이스라엘의 패역을 보지 않는다, 내가 오늘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나에게 반드시 은혜를 베푼다. 왜냐? 여러분, 자, 이게 신명기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6장. 여러분이 복을 받는 이유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민수기 6장 2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자, 이건요, 하나님이 그냥 일방적으로 여러분에게 복 주기를 원한대요.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한대요. 자, 왜 우리가 복을 받죠? 믿음이 있어서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기를 마음을 정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복을 받아야 돼요. 아멘. 자, 여러분, 성경은요, 누가 복을 받느냐? 하나님이 나로 복 주기를 원하는 걸 믿는 사람, 하나님이 나를 지키기를 원하는 걸 믿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을 받는 거예요. 다윗이 뭘 잘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 룻기서 성경을 읽었는데, 여러분, 나오미와 이제 룻이 엘리멜렉과 함께 살고 있는데, 자,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서 룻기서를 찾아보겠습니다. 룻기 1장. 사사들의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에 멀쩡한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인도가 있는 이 베들레헴은 다른 말로 떡집이라고 합니다. 떡집.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곳에서 머물다가 기근이 오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 모압으로, 세상으로 가버렸어요. 자기 남편과 두 아이를 데리고 갔는데, 여러분, 가가지고 그곳에서 어떻게 한 거예요? 자, 3절에 보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 아내를 취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누시더라. 거기 거한 지 10년 즈음에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싹 죽고 누구만 남은 거예요? 세 가부만 남은 거예요. 애굽에 가서. 자, 이 사람들이 모압 지방으로 가가지고 결국 남편 죽고 두 아들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두 며느리하고 시어머니하고 세 사람만 남은 거예요. 여러분, 이 집 저주받은 집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떠나서 복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때 여러분 여기 잘 보세요. 6절,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가만히 다 같이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 나오미라는 여자가요, 되게 이렇게 정말 복받은 사람이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들이 자원해가지고 기근을 피해서 그들이 모압으로 도망을 갔어요. 모압으로 가서 10년 만에 남편 죽고 아들 둘이가 죽었어요. 그런데 10년 후에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모압에 가서 잘 살려고 했는데 다 망해버렸고, 10년 후에 모압은 망했는데 베들레헴은 여호와께서 은혜를 베풀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돌아오려고 할까요, 안 할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면 아이고 집도 없고 교회에 나오면 늘 전세방 산다고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교회를 떠났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남편도 죽고 자식도 죽었어요. 근데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교회에 있다가 10년 있다 보니까 아파트를 샀단 말을 들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돌아올까요? 예? 이성은 자매 돌아올 것 같아? 왜? 내가 가면은 그래 너 그러려고 나갔나? 너 나가가지고 남편 죽었다며? 너 나가가지고 자식 둘이나 죽었다며? 자, 이런 말 우리가 할까요 안 할까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런 말은 잘해요. 아무튼 뭐 하나님을 소개해 주는 말은 잘 못해도 사람 복장 후비는 소리는 너무 잘해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막 그 소리가 무서워서라도 돌아와요 못 돌아와요? 절대 못 돌아와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나오미가 돌아오니까 뭐라고 해요? 한마디 거들더라고요. 나오미가 돌아오니까. 예? 이 사람이 자 보세요. 똑같아요. 여러분이나 저나 뭐 별 차이 없어요. 여기 19절. 이에 두 사람이 행하여 베들레헴까지 이르니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을 인하여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이 사람이 나오미야? 왜? 나오미가 왜 베들레헴을 떠났어요? 베들레헴에 기근 들어가지고 먹고 살 게 이제 어려우니까 자기들 스스로 짐 싸가지고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갔잖아요. 이 사람이 나오미야? 그 잘 되겠다고 하는 사람, 나가가지고 기근 피해서 잘해보겠다고 하는 그 나오미. 여러분 놀리는 거나 이스라엘이 놀리는 거나 똑같아요. 근데 이제 20절에 나오미가 뭐라 그래요?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칭하지 말고, 나오미는 희락이라 하는 말이고요, 마라라 칭하라. 나는 마라는 밑에 나오잖아요. 1번은 희락이고 2번은 괴로움이다 이 말이. 마라는 괴로운 사람 맞잖아요. 예, 맞아요. 지금 이제 남편 잃었지요, 자식 잃었지요, 괴로운 여자 맞잖아요. 이는 여호와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로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자, 이 여자는 왜 오늘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하나님을 떠나서 모압에 가가지고 모든 걸 잃었어요. 근데 자기의 모든 걸 잃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베들레헴에 있는 성도들은 복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오미는 그런 하나님에게로 다시 뭐 한 거예요? 돌아온 거예요. 내가 비록 이럴지라도, 내가 비록 이렇게 살았을지라도 나오미는 그 하나님을 믿더라고요. 저는 정말 이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요, 우리가 잘하느냐 못하느냐가 아닙니다. 그걸로 따지면 나오미는 잘한 게 아무것도 없죠. 안 그렇습니까?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다가 남편도 잃고 자식도 잃었는데 그런 하나님에게로 나오미는 돌아오더라고요. 여러분, 더 놀라운 건 이 성경에 룻이라는 여자가 나오는데, 이 여자는 모압 땅에서 나오미의 아들과 결혼을 한 사람이에요. 오르바와 룻이 결혼을 했는데 두 남편이 죽고 나니까 큰 며느리인 오르바는 그냥 자기 고향, 자기 부모에게로 돌아가 버리고, 여러분, 룻은 돌아가지를 않았어요. 왜 돌아가지 않느냐?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여러분, 어머니의 생명이 있는 곳에 나도 있는다. 죽음이 나를 어머니와 갈라놓지 않는 이상 나는 어머니를 떠날 수 없다. 자, 그 어머니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어머니를 복줬던 분이에요? 아닙니다. 자식을 빼앗고 아버지를 빼앗는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런데도 이 룻은 그 어머니의 하나님을 향하여서 마음을 여는 거예요. 신앙은 하나님이 나로 인하여, 다시 말씀드립니다, 나로 인하여 복을 주거나 나로 인하여 벌을 주거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벌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죄는, 우리의 모든 죄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의 모든 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지고 가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죄가 있다면 그건 그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의 형벌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게 죄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죄가 없어요. 부산 시내에 지옥 갈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세상 죄를 씻을 때 하나님은 씻지 않은 죄가 한 개도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교회 안 나오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적질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죄 씻어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긴 뭐가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의 죄도 세상 죄를 지고 갈 때 다 가져갔습니다. 다만 그들이 뭘 믿지 않아요? 그 사실을 믿지 아니하고 아직도 어디에 매여 있는 겁니까? 자기에게 매여 있어요. 내가 이런데,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이런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께 복을 받겠나? 구원을 안 받은 사람이나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성도들이나 똑같이 자기에게 매이면 불행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사단은 어떤 사람을 찾고 있느냐? 자기를 믿는 사람을 찾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내가 이런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이런 마음을 가졌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복을 받겠나? 그건 마귀의 소리예요.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산 거 맞잖아요. 내가 이런 마음을 가진 거 맞잖아요. 여러분, 룻이 뭐라고 합니까? 자, 룻이 뭐라고 해요? 20절 나오미가 하는 말이,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칭하지 말고 마라라 칭하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로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칭하느뇨 하니라. 자, 이 여자는 하나님 앞에 자기를 인정해야 안 해요. 이렇게 된 게 누가 하셨다? 여호와께서 하셨다. 나는 그 하나님에게로 뭐 한 거예요? 그 하나님이 베들레헴을 10년 만에 은혜를 베풀었다고 했잖아요. 내가 이런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베들레헴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앞에 나오미는 돌아온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자기를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믿음을 배우시려면 내 못난 거, 내 어리석은 거, 내 미련한 거, 내가 내 맘대로 살아서 내가 고생하고 힘들고 어려웠던 거 사실이다. 그렇지만 이런 하나님에게로 내가 나아오면 하나님은 내게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겁니다. 내가 나를 바라봐서 하나님이 나를 어렵게 하셨으면 내가 그 하나님에게로 돌아와서, 하나님, 내가 정말 당신을 바라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오미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복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룻기는 바로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나오미가 비록 자기 마음을 따라서 여러분 베들레헴을 떠나 자기의 길을 갔습니다.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이 어렵게 하고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에게 돌아왔어요. 왜? 그런 하나님이 베들레헴에 있는 사람들은 권고했다니까요. 그렇다면 이런 나라도 하나님은 권고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내가 돌아오면 권고하세요? 안 하세요?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걸 믿고 하나님에게로 돌아온 사람이 바로 나오미예요. 하나님이 그런 나오미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나오미가, 여러분,
정말 룻이 보아스를 만나서 오벳을 낳았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룻이 낳았다고 안 하고 나오미가 낳았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여인이 복받는 여자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미련한 것 사실입니다. 그러나 미련한 나를 하나님이 미련한 것 때문에 어렵게 하실 수 있지만 미련한 나에게 하나님은 복을 베푸신다고 하는 겁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믿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 주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나로 인하여서 복을 주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으면 그 믿음대로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저는 정말 오랫동안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이런 삶을 사는데, 내가 이런 마음을 갖는데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겠나? 저는 정말 그 생각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늘 내가 내 자신에게 매여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하면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것 같고, 내가 못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줄 것 같으니까 늘 내 신앙이 자유롭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구원을 받고 단 한 번도 하나님에게 잘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를 보지 않는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의 패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얼마나 말씀만 들어도 얼마나 좋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목사님이 자주 저한테 그러시더라고. 임 목사, 우리 교회는 전라도 경상도도 없다. 우리 교회는 대학교 나왔다, 초등학교 나왔다, 이것도 없다. 우리 교회는 나이가 들었다, 젊다, 이것도 없다. 진짜 우리 교회는 예수를 믿으면 누구라도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안 받아요? 저는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도 매이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못난 것 인정하시고 어리석은 것 인정하시고 이런 나를 어렵게 하신 하나님 인정하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 여러분 주변에 복을 받는 성도들이 있다면, 그래, 내가 이렇게 세상 좋아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가서 내가 비록 어려움을 당했다 할지라도 우리 목사님 도와주신 하나님 나도 돕겠다 하고 나오면 여러분 복을 받는 거예요. 근데 사탄이 여러분들에게 그렇지 못하게 합니다. 야, 너 벼룩도 낯짝이 있지. 여러분, 그 벼룩 낯짝 잘 못 봐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그렇게 말하잖아요. 벼룩도 낯짝이 있지. 네가 무엇 낯으로 하나님 앞에 복을 받도록 복을 달라고 말을 해. 그럼 여러분들이 아멘을 너무 잘해요. 그래, 맞아. 아유, 내 주제에 무슨 복은 얼어 죽을 복. 그래, 뭐 나는 이렇게 살아야지. 여러분,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누구만 바라봐요? 자기만 바라봐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믿음을 배우지 못하게 됩니다. 오늘 이 룻기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느냐, 이 나오미라는 여자의 마음에 그가 자기의 길을 간 건 사실이지만 베들레헴에 은혜를 베풀었다, 여호와의 권고하심이 있었다라는 소식을 듣자 여러분, 나오미는 모든 걸 내려놓고 그 하나님의 권고를 향하여서 마음을 정하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야 안 베풀어요? 사람들은 그를 비난하고 사람들은 그를 조롱하지만 여러분, 나오미는 그런 조롱을 받아들이고 여호와를 믿더라. 내가 맞다. 나는 말하라고 해라. 나는 나오미가 아니다. 난 희락이 아니야. 나는 괴로워. 그렇지만 하나님은 내 허물을 보지 않아 하고 여호와 앞에 설 때 하나님이 나오미에게 복을 주시고 룻에게 복을 주셔서 보아스를 만나게 하고 오벳을 낳게 해서 그리스도의 계보에 오르는 여자가 되도록 인도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신앙은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고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닙니다.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데,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지 아니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걸 여러분들이 깨닫고 하나님께 소망을 갖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눈을 감으시고,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살아오지 않았는지,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을지라도 나를 권고하시고 교회를 권고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앞에 여러분들이 나오면 나오미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생각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